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시험의 통과와 그 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시험을 주시고요,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하심으로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입시나 고시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으로 신앙을 검증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축복의 전조증상입니다. 또한 시험은 가장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유혹하는 그 유혹의 시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성숙을 위한 미션이라고 본다면, 마귀가 주는 것은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대부분 함께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오는 것보다는 함께 온다고 볼 수 있고요. 어느 것이 먼저 왔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냐, 마귀가 주는 유혹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션을 받았을 때 순종하지 못하게 마귀가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귀의 유혹이 먼저 되어서 그 죄를 범하는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서 갈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험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혹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시험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려니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기고 통과해야 되겠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은 시험을 당할 때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갈등조차 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툭 던지기에 쉬운 미션은 우리에게 미션으로 던져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나 수준에 맞게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 통과보다 포기할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진솔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누릴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연될 수도 있고 아예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과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능히 통과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나오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통해서, 드림으로 통해서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과 그 시험을 통과하는 데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히브리 11장을 지금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 11장을 강의하면서 받는 느낌은 참 믿음, 이거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다, 아주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 이 믿음장 히브리 11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11장 전체를 강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책을 출간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심으로 통해서 수준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시험은 느림으로 통과한다는 것이죠. 시험은 순종으로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또 이 드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헌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랬는데요. 이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되 모래와 별들처럼 번성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통해서 이 참 아들 얻는 것도 참 굉장히 어렵게 얻었지 않습니까? 이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 드려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속하시고 요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이 아이로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를 드리라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주 지혜롭게 생각했어.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영적으로 생각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은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본래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욕구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여시고 능력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복주어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복을 추구해서 복을 얻어서 행복을 누릴 욕구가 있고요. 하나님은 환경을 여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게 가장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로 통해서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환경의 기본이 뭡니까? 땅입니다. 땅이 황폐해졌어. 심으면 뭐가 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 뭘 일하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됐다는 것이죠.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능력이 시시때때로 필요한 능력이 공급받게 되어 있는데 그 공급받는 통로에 죄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능력 공급이 중단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십자가로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어.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통해서 이 환경 악화와 능력 부족이라는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회복됐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행복을 빼앗아버리고 갈등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는 신앙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단계마다 직면하게 되는데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한 영적 갈등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은 믿음으로 평안을 즐기면서 살만할 때 불현듯 도래합니다. 마치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아마 그럴만하면 좀 그럴 여유를 갖기만 하면 다가와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믿음으로 평안을 즐기며 살만할 때 불현듯 도래합니다. 순종하자니 실제적인 희생을 감내하기 부담스럽고 불순종하자니 영적 부담이 생길 수 있기에 충분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평안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대신 불안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갈등의 시간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동안 우리의 평안은 빼앗기고 영적 안정감을 잃어버려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순종하는 상태,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신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그 시험의 상황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미적거릴 때는 일시적으로 그것이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우리는 거룩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은혜와 축복이 일시적으로 증지됨으로 통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또 언젠가는 그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드림으로 통해서 통과하도록 충분한 명분과 능력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버렸고, 그러므로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보장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죄에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구속하여, 그래서 은혜를 입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일당을 받고 일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생각하면 주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부분이 갈등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가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통해서 나타날, 희생으로 통해서 나타날 그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 부담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고요, 좋아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어떠한 상황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어떤 정황에 속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합력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험을 드림으로써 통과할 때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희생이나, 그 희생 때문에 나타날 어떤 리스크나, 또 그럼을 통해서 모자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드림으로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이후 그 모든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보장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외아들이지만, 약속받아서 외아들인데 이 아이로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푸신다고 약속한 이 아들 잡아서 번제로 드려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드림이 가능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로 시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주 충분히 갈등할 만한 수위가 조절된 시험을 당하실 수 있어요. 드림으로 통해서 이미 통과하셨습니까? 잘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버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축복의 시험을 가장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 희생으로 통해서 힘든 과정을 겪었을지라도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어요. 지금도 겪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보장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근래 남다른 큰 헌신을 요구하시는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 수준을 인정받을 것이고, 그 수준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수준의 시험이 왔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후에 누릴 큰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현재 시험을 받아 드림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경우라면 오늘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쉽게 통과할 문제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풀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역사를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드림으로 통과하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이 시험 받아서 갈등하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드림으로 통해서 통과하겠나이다.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드림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드림으로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드림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본문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영적 팁을 제시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대지에서 그런 것을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적 팁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영적 팁. 첫째는 언약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8절 말씀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받은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외아들이다. 이 친구는 약속을 받은 외아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 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 기억하는 거죠. 들으지 않을 명분도 충분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본문을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하나님이 착각하시고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내용을 드릴 충분한 명분으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약속으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거 드려도 어떻게 살리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확실히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서 부담되고 갈등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갈등을 해결할 분명하고도 충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확실하게 순종할 명분이 있다면 이 드림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통해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통해서 막혔는데 죄사함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돼서 교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 믿을 수 있는 분으로 그 약속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영적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지혜와 능력과 명분이 주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 축복의 뜻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통해서 파생될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드림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드림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약속이 있는 이 아들이라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갈등과 고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드림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험을 받아 드림으로 통해서 거부를 하고 있으면서 이 갈등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성공적인 통과를 위해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시험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나직히 도움을 청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수 있어요.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전의 설교 말씀들을 떠올리시는 그런 방법도 추천합니다. 또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읽었을 때에 그 줄거 놓았던, 또 지금 이 시험과 관련된 구절의 성경을 우리는 찾아서 읽을 수 있어요. 또한 기도 중에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내 입술로 되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 중에 만난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삼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기에 충분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드림을 감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말로 또한 주변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한 기도 중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 기도 중에 나지기.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시험을 드림으로 통과하는 시작 단계, 첫 단계,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상기함으로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드림으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그 영적 팁, 다른 하나는 회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본문 19절 보면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드리면 약속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서 주실 것이다. 어떻게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의미의 고사성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번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00번 들으면 그 듣는 것을 따라 말을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말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여러 가지들이 조성되고 환경이 조성되고 준비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볼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이 그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 팡세의 서두에서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의미는 자연적인 존재로서 이 인간은 갈대처럼 굉장히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화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고귀하고 위대하다. 이미 이분이 생각의 위력에 대해서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고요. 그러므로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여 본다, 생각하여 보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보는 것이니 바라보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바라보는 이 생각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갈등할 때에 이 생각 속에 소망과 축복의 그림보다는 근심과 절망의 그림이 더 짙게 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마음을, 축복과 긍정의 마음을 계속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그 어떤 상황에도 회복을 생각할 수 있는 명분과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사랑으로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고 좋게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축복의 기와집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회복의 그림을 그려서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회복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상황을 맡기고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회복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의 외아들인데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도로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상기하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그 과정을, 그런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드림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그럼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회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을 당했을 때도 소망을 품고 회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회복의 그림을 그려보는 생각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요, 이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겠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여 본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가하지 않을까, 너무 미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운동에서도 선수들을 훈련하는 것에서도 생각하여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위력을 이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을 훈련하는 그 방법 중에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 따위를 습득하기 위하여 머릿속에 그 운동이나 동작을 이미지로 그려서 보는 그런 연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피로도 적고 공포심도 없고 기술 향상에 탁월하다는 거죠.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훈련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회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그때 너의 상황을 보라, 그 그림이 가당키나 하냐, 뭐 그러면서 빈정거리고 아우성을 칠 수 있어요. 가진 자원과 능력을 바라봐라, 경험을 생각해봐라, 뭐 그러면서 회복의 그림에 대해서 명분없다, 불법이다, 그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우성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계속 더 좋은 그림을 그리며 바라보는 축복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보는 생각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회복의 생각을 품으심으로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험은 수준을 갈등할 만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에 갈등할 수 있는데 낙심하기보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유는 그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축복을 가장하여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으로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적인 드림을 위하여 주신 팁도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따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당했을 때에 우리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든 이 붙잡을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기억 속에 있든지 성경 말씀이 있든지 설교 속에 있든지 큐티하다가 만난 것이든지 어쨌든 찾는 거예요. 붙잡고 그리고 회복의 그림을 그려서 믿음의 생각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그림을 내가 생각 속에서 그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이기는 팁이지만 위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것이란 이 선포,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드림으로 통과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풍성한 천국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수준에 맞춰서 수준을 그만큼 인정한 것이라고, 또 시험의 축복을 가장해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바라봄으로 통해서, 그러므로 드림으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합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시험 속에서 드림으로 성공할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회복되고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은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함으로 더 나아가서 회복을 생각하여 바라봄으로 통해서 통과하고 드림으로 인정받고, 그럼으로 통해서 수준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만끽하기를 원하는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